좋은 아침입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만 그 못지않게 현실의 삶을 돌아보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의하면 그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더니 털썩 엎드려 절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여 라거나 혹은 선생님이여 라는 호칭도 없이 무턱대고 딸을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제가 총각 때에는 이 말씀이 별로 느낌이 안 왔었는데요. 결혼하고 두 딸을 두고 난 지금은 이 말씀이 참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 때 제 큰 딸은 9개월 때였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의 열이 40도가 넘어갔는데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교회 가는 길에 있는 파이어 스테이션에 찾아갔습니다. 아이를 싣고 차에 태우고 가서 무턱대고 우리 딸 살려달라고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미국 온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병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며 막 소리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방관이 진정하라고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이건 진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딸이 열이 40도가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냥 무조건 병원에 데려다 달라며 거의 울부짖었던 듯합니다. 진짜로 울부짖은 건 아니고요. 거의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해열제를 먹이는 것으로 끝내도 됐겠다 싶은데 초보 아빠였을 때는 세상 그렇게 큰 일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 관리는 더 했겠죠. 딸 아이의 열만 올라도 아버지로서 정신이 나가는데 아이가 이미 숨이 끊어졌다면 아이고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무슨 정신이 있었을까요? 그저 살려달라는 말밖에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관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라며 외칠 뿐입니다. 그 외침이 믿음에서 나온 말인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서 나온 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본문이 이 외침을 믿음이라고 평가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5장 36절을 보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간혹 회당장의 큰 믿음이라는 주제로 이 본문이나 마가복음의 본문이 다뤄지고는 하는데 그가 믿음으로 외쳤는지 절박한 심정에 매달리고자 외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도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관리의 말을 듣고 그의 믿음이나 태도를 평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듣자마자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일어나서 따라가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시던 중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성경을 처음부터 읽으며 말씀을 나누면 좋은 점이 이것인데요. 예수님은 지금 세리 마태와 함께 식사 중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식사를 나눈다며 비난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며 비난하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비난에 답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라고 그 시점을 말씀하시거든요. 식사와 더불어 논쟁하시던 중에 이 관리가 찾아와 딸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바로 일어나 따라 나서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논쟁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일이나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에 대한 설명하는 일이나 마태를 제자로 삼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일이나 그 무엇도 지금의 예수님께는 중요치 않았습니다. 주님,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그 외침만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땅에서 죽은 딸아이를 살려달라는 아버지의 외침만이 우리 주님의 관심사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거룩함과 이 땅의 삶을 나눠놓지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 딸을 잃은 아빠에게 하늘나라에서 만날 텐데 딸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라는 식의 발언 따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일어나서 아버지를 따라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지만 그렇다고 병을 고치고 슬픔을 위로하는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지만 그 못지않게 현실의 삶과 아픔을 돌아보시는 분이셨습니다. 누구보다 영적이고 누구보다 거룩한 분이셨지만 상대방의 신분이나 믿음의 분량 따라 차별하지도 않으셨고 그것을 먼저 말하거나 평가하거나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인이라 분류된 세리들과 밥을 드셨고 다급한 회당장을 위해 식사하다 말고 일어나 따라가셨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길 기원합니다. 너무 다급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다만 주여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외침뿐일지라도 그 마음을 헤아려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시길 기도합니다. 회당장의 부르짖음을 듣고 즉시 일어나 따라가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움직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